창세기 41장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며 승리하며 은혜 누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까지 있었던 꿈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1절로 7절에 나타났던 꿈에 비해서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는 이 꿈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은 애굽을 뒤흔들 만한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날 징조이고 하나님이 애굽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준 꿈 내용은 앞서 모셔둔 꿈과 조금 다른 구체적인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7 암소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는 생전에 그와 같이 흉한 소는 본 적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마르고 흉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혀 살찐 송아지를 먹은 것에 대한 흔적도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바로는 그 불길한 꿈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 당연하지요. 파리한 7마리 소 그리고 후에 살찐 소가 일어나서 그렇게
후덕스러운 꿈을 꾸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살찐 것이 일어났다가 자기가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흉악한 소가 나타나서 7을 먹어버렸는데, 그러면 뭔가 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고 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넘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왕 스스로가 나일강의 주인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내가 전능자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작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요. 바로 왕에게 있어서 애굽 전역이 내 것이며 또한 내 백성이며 내 명령이 그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 하나에도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이 보이겠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이실 것이고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내가 꿈을 해석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 왕에게 단순한 해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태도로 서는 것이지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많은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점술가들,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선언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보일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태도. 요셉은 결코 점술가도 아니고 또 기륭화복을 설명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심을 쫓아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앞으로 애굽에 임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풍년 때는 대비가 없어도 문제될 게 없지요. 먹고 쓰고 그래도 남는 풍년.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풍년이 우리들에게 있었던가 싶은 흉년이 7년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독한 흉년이 될 겁니다. 기근이 어찌나 심한지 이전에 있었던 그 풍요의 기억을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흉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근은 애굽을 망하게 할 아주 심각한 대재앙과 같은 흉년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은 아라비아 고대 근동 지방의
곡식 창고라고 말할 만큼 애굽의 곡식에 의존해서 사는 땅이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런 흉년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로 표현되는 온 세계가 식량의 고갈, 식량으로 오는 대재앙이 예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기근은 곧 세계 식량난을 불러오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애국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대재앙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냥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지?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지금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손 씻고, 또 청결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그래가면서 이걸 무던히 잘 넘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기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되 철저히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성경적 교회로 거듭나는, 회개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무릎을 꿇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에 기독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풍년의 때든 흉년의 때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좋은 시절이 언제 다시 올까 싶을 만큼 삶이 팍팍해져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이 역경의 때, 이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